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영동중앙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여러분 생각에 다니고 싶은 교회예요? 아니면은 어쩔 수 없이 다니는 교회입니까? 양심적으로 여러분이 고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쩔 수 없이 피치 못할 여러 사정이 있어서 이 교회를 나오긴 나오지만 I'm not happy. 전혀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깨달으시고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여 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죠. 맞습니까? 다니고 싶은 교회가 되어야죠. 근데 그거는 그냥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그런 교회를 세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좌우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교회의 원형이라고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It's original church. 예, 원시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시면은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죠.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 덧입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좀 길게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2장 41절에 보면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사죠. 그리고 42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42절부터 47절까지 이 3,000명이 모여서 어떻게 교회를 세웠는가 하는 아주 시작 포인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 본문을 보시면 좀 헷갈리기도 하고 많은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해서 정리가 잘 안 되는데 제가 정리해서 다니고 싶은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그러면 한마디로 줄이면 무슨 교회냐? 간단합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위치도 상관없고 나라도 상관없고 어떤 형태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교회가 성령이 충만하다면요, 모두가 다니시고 싶은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 오늘 41절부터 47절까지 성령이란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성령 충만할 때에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무슨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의 실제 모습을 우리에게 다양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 얘기하기는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제가 좀 정리를 해서 그 정리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몇 가지 라인이 이렇게 딱 생겨. 이런 라인으로. 첫 번째 여러분 보시면은 4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42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즉 말씀이 선포되었겠죠. 혹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합니까? 서로 교제했다. 어떤 교제? 그 말씀을 가지고 교제한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생활 교제를 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성도의 교제는 항상 말씀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교제를 말합니다. 그런데 떡을 떼며 먹을 때에 여러분 먹고 교제하는 거하고 안 먹고 그냥 맹숭맹숭 앉아서 교제하는 거하고 뭐가 교제가 더 잘 될까요?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면 어떻게 해요? 일단 먹고 보는 거예요. 먹고 보는 거예요. 먹어야 입이 열리는 거예요. 그거는요 세상 사람들 똑같습니다.
누구든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회할 때에 우리 장로님들이 어떤 안건을 놓고 그 어떨 때는 한 분이 꼭 반대하는 게 있어요. 반대하는 분이 계세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저는 그냥 밀어버립니다. 다음에 결정합시죠. 그리고 주중에 제가 뭐 할까요? 그 반대하는 장님을 불러내가지고 점심을 대접합니다. 점심을 대접하면 해결될까요? 안 될까요? 다 해결됩니다. 별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에 모여서 당회원 장로님들하고 의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장일치? 저는 당회할 때 늘 만장일치로 했어요. 한 매라도 반대하면 안 해. 그냥 밀면 돼. 그게 뭐 그렇게 대수라고. 다 찬성하게 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그 일을 시행하게 되는 거죠. 저는 좀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성도들은 인간이라는 이 존재 자체가 뭔가 그냥 말하는 거하고 먹으면서 말하는 거하고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희한하게 먹으면 마음이 풀려요. 오늘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냥 괜히 하는 게 아니고. 오늘도 우리가 예배 끝나면 5층에 올라가서 뭐 하죠? 밥 먹고 먹으면서 어떻게 해요? 교제하겠죠? 뭘 그렇게 교제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설교 말씀 받은 거 가지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떡을 떼며 교제할 때에 그 교제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기도 제목들, 지난 주간에 일어난 여러 가지 사항들, 소소한 것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게 다 뭐겠습니까?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럼 그걸 싹 모아서 오늘 마지막에 42절에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많은 성도님들이요, 교제하다가 그런 문제가 나오면은 자꾸만 솔루션, 해결책을 얘기해 주려고 그래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면 되는 기도. 기도해서 하나님이 해결해 주는 게 완벽해요. 허리가 뭐 아파서 그러면 무슨 한의원 가면 그 침 맞으면 직방이다. 그런 말 필요 없어요, 여러분. 안 하셔도 괜찮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그 내용들을 다 모아서 서로가 전혀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기도로만.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무기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보다 100배, 1000배, 만배를 더 합니다, 기도가. 그리고 중요한 건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43절 한번 볼까요? 43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네. 와우. 42절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과? 오로지 기도하는, 성령의 역사는 기도 위에서 일어납니다. 기도 위에서 일어납니다. 기도하지 않는 곳에는 성령의 능력도 안 나타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제 가운데 받아가지고 열심히 이 그룹 저 그룹 모든 구역들 모여가지고 여리저리 모일 때마다 기도하자고. 그 엎드려 막 기도할 때 그게 뭐가 임한다고요?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43절은 그것을 보입니다.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니,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사도들을 통해서 뭐예요? 기적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각종 은사가 나타나더라는 겁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저는 영동중앙교회가 꼭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목사의 한 사람으로서 목회하면서 제가 배운 건 뭐냐? 성경에 나오는 건 오늘 다 일어난다. 다 나온다. 왜? 이거 성경 이거 저자이신 하나님이 다 일으킨 건데 그때 2000년에 그 하나님께서 하셨다면은 오늘의 하나님 못하겠습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래서 성경에 있는 일은
다 믿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은 그게 다 나타난다 이 말씀입니다. 어디서? 교회 안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제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교제에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연결되고, 기도로 연결되어서 그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 기가 막힌 연결을 여러분이 끊으시면 안 됩니다. 누가 끊는 줄 아십니까? 교회 안에 꼭 이런 맥을 끊는 분이 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실게요. 29절, 특별히 여자 성도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으세요. 다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제가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뭘 것 같습니까? 수근수근하는 자. 성도님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거 심각한 죄악입니다. 누가 수근수근하냐? 여기에 죄악들이 쭉 나옵니다. 30절까지 나옵니다. 31절 나옵니다. 그게 시작이 28절이에요. 28절에 바울이 뭐라 합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뭐라고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게 뭐예요? 수근수근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내가 교회 갔는데 점심 잘 먹었어. 그 내가 지나가는데 저기 몇 명이 모여서 뭐가 쑥닥쑥닥 얘기를 하는데 내가 탁 가니까 갑자기 대화가 스탑 되고 다들 날 쳐다보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 이 사람들 봐라. 내가 뭘 잘못했나? 왜 갑자기 말을 딱 끊어? 집에 돌아갑니다. 생각이 날까요, 안 날까요? 생각이 나죠. 어떤 마음? 괘씸한 생각이 들죠. 아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를 그렇게 할 말 있으면 내한테 와서 하지. 막 그럽니다. 하룻밤 자고 납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만큼 불어납니다. 그러면서 아침에 다짐을 합니다. 내가 이 사람들 내가 그냥 두려보라. 반드시 내가 갚아주리라.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실제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한 내용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 사람에 관한 것도 아니야. 그들의 표정과 그 태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남편 쑤시고 이리 쑤시고 저리 쑤셔가지고 교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문제는 절대 심각한 게 문제되는 게 아니고 사소한 것이 문제돼가지고 산처럼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수근수근하는 자. 여러분 이거 끊어야 됩니다. 절대로 수근수근하는 자다. 그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수근수근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김지사가 왔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지사 일로 와. 같이 얘기하자. 그래야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오해 살 일도 없고 딴 생각할 일도 없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대화를 딱 끊어버리고 마치 뭐 네 얘기하는데 네가 왔다는 식으로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표정. 거기다 조금 심한 사람만 눈도 까제비 눈 뜨고 이러면 참 사람 심각한 오해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 교제를 끊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전화입니다. 제가 좀 속된 말로 할게요. 전화질입니다, 전화질. 요즘은 핸드폰 다 갖고 있어가지고요, 정말 속상할 때가 많아요. 뭐 나쁜 일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다음날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온 교우들이 다 알아요. 어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그 기적이에요, 기적.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쁜 일 생기면 막 카더라 가가지고 쭉 가가지고 막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막 온 동네 다 알더라. 왜 그렇습니까? 뭐 좋은 일이라고. 좋은 소식은 그렇게 전해야죠. 왜? 같이 나눠야 되니까 즐겁고. 그러니까 남 험하고 남 어떻게 잘 안 되는 걸 알아가지고 말이죠. 온 동네방네 상황 보태고.
이 안에도 그런 사람 있지요? 있습니까? 없을 줄 믿습니다. 믿어야지 어쩌겠어. 여러분, 대단히 그 무서운 행위입니다. 교회 앞에 범죄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교제를 끊어버리는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거. 이 시간부로 여러분 끊어야 돼요. 좋은 얘기는 들으면은 퍼틀이 돼. 나쁜 얘기가 내한테 딱 오면 내 손에서 끝내버려야 돼요. 스탑. 여기서 끝내야 돼요. 끝. 누구한테도 얘기할 필요 없어요. 잘 알지도 못하고 말이죠. 또 하나 교제를 끊는 것 중에 하나는요, 돈 거래입니다. 교우들 간의 돈 거래. 특별히 개하지 마십시오. 개는 복날에 개 때려잡을 때 잡아놔야 됩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람은 돈 거래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 서로 교우를 안 봅니다, 여러분. 빌려준 자와 갚아야 될 자로 딱 갑을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빌려준 사람은 그 다음 주가 더 되냐? 이 예배당 앉는 좌석이 자꾸 뒤로 가요. 왜 뒤로 가죠? 돈 갚을 사람 왔나 안 왔나 감시하려고. 뒤통수 보면 아니까, 오, 왔구나 안 왔구나. 그러면 갚아야 될 사람은 어떡합니까? 2층에 있는 교우님들 미안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는 얘기 아닙니다. 갚아야 될 자는 어떻게 해요? 설설 피해가지고 자꾸 2층으로 올라갑니다. 2층도 어디 가느냐? 저 구석에 가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쏜살같이 집에 가는 거예요.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교제가 되겠습니까? 성도들 간에 돈을 빌려주고 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러면 빌려주는 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냥 줘버려요. 예수 믿는 사람의 형제 자매가 어려움 있을 때에 도와주는 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그냥 줘버려. 갚지 마, 괜찮아. 그냥 뭐 내가 도와줘야지. 도와줄게. 내 형편이 그나마 감사하게 되니까 도와줄게. 물론 그게 돈이 얼마냐에 따라서 좌우되겠지만은, 아니면은 저 핑계 대세요. 목사님이 돈 거래 하지 마라 그랬잖아. 우리 빌리고 하지 말자. 딱 그렇게 했어요. 그게 순간적으로는 시험이 되고 말하기가 어려울지 몰라도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서로 잘했다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가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 교제가 기도로 이어지고 그럴 때에 그게 성령의 능력이 놀랍게 나타나는 거죠. 이 성령의 능력이 교회 안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교우들의 열정이 불이 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한 번도 그래 본 적 없으신 것 같아요. 예. 내일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 사람은 눈으로 보면은요, 놀라게 돼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우리 교회 안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뭔가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걸 여러분들이 몸으로, 눈으로 확인하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새롭게 보게 되고, 여러분 마음속에 그것이 팍 꽂혀서 나도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때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 없기 시작하고, 내 마음에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하고, 예수를 믿어도 뜨겁게 믿는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예수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시시하게 믿지 마세요. 어떤 분은 뭐 쿨하게 믿는데, 그건 껌이나 그런 껌이나 있죠.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쿨하게 믿으면 안 돼요. 쿨하게 믿으면요,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온갖 거 생각하고. 여러분, 성령이 나에게 임해서 성령이 나를 붙잡으면요, 그런 생각 안 해요. 뜨겁게 예수 믿으면서 어찌하면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그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다면 그 교회는 성령이 폭발하는 포인트를 잡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본문 보십시오. 누가 이거 뭐 시켰습니까? 누가 이래 하라고 말합니까? 그 말할 새도 없이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왜? 성령에 붙잡히니까 그래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44절, 45절, 46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읽을까요? 44절에서 46절까지. 자, 우리 44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44절과 45절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핸드폰도 서로 통용하고 집에 있는 냄비도 서로 통용하고 45절 더 놀랍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 영동중앙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한 목사인 저도 자신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44절과 45절이 오늘 우리 교회 안에 현실화되는 거 이거 쉬운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포인트를 하나 짚을 필요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에 그 경험한 사람들의 성령의 능력을 목격한 사람들의 마음에 무슨 변화가 오느냐 하면 가장 큰 변화가 물질에 대한 욕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람이 왜 더러워지고 왜 각종 죄악을 짓고 왜 추한 모습을 보이는 줄 아십니까? 물질의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4절과 45절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느냐? 이 사람들이 물질의 욕심을 자기 가지고 있는 재산을 팔아가지고 필요 있는 사람한테 도와주고 그러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1960년대에 우리 한국교회가 좀 이랬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피차 못 살았으니까, 가진 게 없었으니까요. 뭐 이거 이 집으로 옮기나 저 집 이 집으로 옮기나 그 집이 그 집이고 다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나 빈부의 격차가 심해지간다 합시다. 그게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믿음 없음을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물질의 욕심이 사라져서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어마어마한 헌금을 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구나. 저거는 저 장로님이 마음 놓고 하신 게 아니다. 저건 성령이 시켰구나.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빼앗아가는 분 아니거든요. 여러분 LA에 가면은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분 한 달에 11조가 800만 불이에요. 800만 불을 하나님의 교회에 드립니다. 800만 불 11조. 한화로 얼마죠? 80억인가? 80억 맞죠? 80억 더 되면 더 되지. 우리 재정 장로님 빠르시네, 계산. 80억 넘어갑니다. 여러분, 한 달에 11조가 80억 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1년에 선교헌금 1,000만 불 합니다. 선교헌금 1,000만 불. 여러분, 이거 장난 아닙니다. 1,000불도 못하겠다고 탈탈 떠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가지고 선교를 어마어마하게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성도님 여러분,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그래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더 복에 복을 더하더라는 거지. 희한해요. 자꾸 그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11조도 늘어나고 이게 성경도 막 늘어나는 거예요. 원래는 안 그랬는데 늘어나서 지금 그만큼 들릴 거예요. 여러분, 남의 얘기 같죠? 아닙니다. 실제 있는 일입니다. 저는 영동중앙교회에서도 성령이 충만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내 전 재산은 다 내놓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한 나의 최선을 다한 헌금을 드리겠다.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왜? 그런데 그건 언제 가능하냐? 물질에 대한 욕심이 나라 내려줘야 가능한 거예요. 내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구나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달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46절 보면요, 어떻게 되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말씀이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 나눔이 왕성하게 이루어지니까, 나눔이 성도들 간에 너무너무 쉽게 잘 이루어져. 너무너무 그냥 물질에 욕심 없이 아주 마음을 주니까 사람들 마음이 순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의 욕심을 딱 내려놓으면요, 우리 모든 인간들 마음이 굉장히 순수해집니다. 걸릴 게 뭐 있겠습니까? 그죠? 모든 게 걸리는 건 돈 얘기예요. 그거 탁 내려놓고 나면 걸릴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마음이 순수해집니다. 그 순수한 마음에서 뭐가 나온다고요? 순수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기쁨이.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이 영동중앙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갈 때는 마음의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고 건강한 교회고 성령이 풍성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돌아가면서 내가 다음 주 꼭 이 교회에 또 와야 되나? 그런 마음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웃는 소리가 넘치는 거예요. 성도들의 얼굴에 웃음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억지로 되겠습니까? 억지로 안 되거든요. 제가 정말 죄스러운 고백 한번 할게요. 제가 은퇴하고 집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TV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본 것 같아요. 뭔지는 내 기억이 안 나는데, 보다가 제가 웃었는데 아주 박장대소를 한 거예요. 보다가 뭐 웃긴 장면이 얘기죠. 박장대소를 하니까 제 아들이 그걸 딱 보고 하는 말이, 아빠가 그렇게 웃는 거 나 처음 본다, 이러더라고요. 와, 가슴이 철렁하대요. 그러면 그동안 내 목회할 때에 내가 안 웃으면서 했나? 그죠? 이야, 이거 내가 엉터리 했구나. 아들이 내 박장대소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다니, 세상에. 제가 너무 부끄러웠어요. 근데 아들 보고, 야, 미안하다. 평소에 이렇게 박장대소 웃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뭐 남이 아니라 제가 이거 싹군 목사 같다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돼? 뭐 나름 주의 일 하나고만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열심히 뛰어와기는 왔지만은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너무 애석합니다. 죄송하고. 성도님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교우들의 마음이 순수해짐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 주려고 그러고, 그럼 모든 결과에서 막 기뻐하며. 그 왜 그러느냐? 거룩이 회복돼서 그렇습니다. 거룩이 회복되었어. 순수하다는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거룩이거든요. 거룩이 회복되면요, 우리 사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시원해지길 바랍니다. 그래야 안 되겠습니까? 답답해가지고 나가면은 목사도 답답해지는 거죠. 시원하게. 내가 이 교회 오길 잘했다. 역시 우리 교회는, 영동중앙교회는 달라. 성령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교회야.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공동체의 모든 결론은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찬송이 넘치는 거예요. 찬양이 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찬양은 시편 103편에 있는 것처럼 영혼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찬양이 아니라 정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찬양, 그런 찬양 해야죠.
어느 교회 목사님이 전도대를 형성했어요. 해가지고 전도를 내보냈어요. 전도 탈주하니까. 근데 그 중에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 하니까, 제가 정말 죄송한데요, 제가 전도 대상이 우리 친구가 몇 명이 있습니다. 몇 명이 있는데 지금 우리 교회 나오지 말고 나중에 우리 교회 나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를 자랑해야지. 교회를 자랑해야지. 우리 교회 나와. 왜 안 나와? 얼마나 좋은데. 우리 교회 나오면 네 새로운 것을 발견할 거야. 네가 보지 못했던 걸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해야지. 꼭 복음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친구들이 나를 보고, 야, 네가 그 교회 나가더니만 사람이 달라졌다. 어찌 그래 바람 빠진 산처럼 그렇게 웃고 그러냐? 이렇게 질문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너 야 교회 다닌다는데 왜 그렇게 인상 쓰고 다니냐? 그러면 그게 얼마나 창피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니고 싶은 교회는요, 궁극적으로 본질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두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 두 가지가 제대로 서면요, 그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를 측정할 수 있는 그 성령 충만한 교회를 기준으로 놓고 우리 교회를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이웃이 우리 영동중앙교회를 칭찬하는가 보면 됩니다. 어떻습니까? 칭찬할 것 같습니까? 이웃이 우리 보고 뭐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물론 저도 들어본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이 누군지 모르니까. 또 하나는 날마다, 오늘 47절 보면 날마다 구원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날마다 새로운 영혼이 태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영혼을 태어나게 만드는 현장이 되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교회에서는 말이죠, 항상 주 앞에 돌아오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 불신자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전교인 재직화 이래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직들보다 평신도가 더 많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야 구원할 영혼이 많지요. 우리가 보여주는 거죠. 교회가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고 얼마나 기쁜 것이고 당신의 인생을 변화할 만한, 당신이 정말 인생을 새롭게 할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줄 때 그들이 주 앞에 고백하고 예수 앞에 나와 고백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돼야죠. 교회는 세상과 확연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보여주고 내놓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의 능력 이외에는 보여줄 거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다니고 싶은 교회를 여러분 세우십시오. 오늘부터 세우십시오. 다니고 싶은 교회를 세워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그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